지난 주일이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은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확의 시간, 그리고 그 풍성하게 주심을 감사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감사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행해준 그 많은, 붙여주신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이 교회 추수감사절기, 요즘은 교회들만, 한국교회에서는 10월의 추석에 이 감사절기를 대신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본래 추수감사 절, 그죠?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에, 그때에 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절기를 가지면서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도 이 추수감사 절기와 아주 유사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초막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스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캇, 수카트, 이제 한글로 다 풀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초막절에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로 나갑니다. 가족 단위로 광야에 가서 광야에다 이 우리로 치면 천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막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천막이죠. 이 사방으로 이렇게 막아서 그 위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천막과 같은 그런 천막이 아니라 그 위에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든지 버들 가지든지 이런 걸로 위에 나뭇 잎사귀로 덮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지붕, 간이 지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집에 옥상이나 아니면 자기 집 옆에다가 요즘 현대에는 간이로 이 천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마치 사각 캠퍼스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종려가지, 이스라엘은 워낙 종려나무들이 많으니까 종려나무 가지든지 버들 가지든지 이런 것으로 위에를 덮어서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초막절을 맞춰서 가보시는 분들은요, 묵고 있는 호텔에서 대부분 호텔 식당 옆에다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이런 스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호텔 원래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하지만 거기 식당 옆에 있는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거기서 시편 낭독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냥 완전 거기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기의 스커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하느냐 하면은요, 이웃집의 스컷을 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무집 스컷을 방문해서 같이 함께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이 절기가 초막절, 스캇.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스캇 할렛이라고 예배의 처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스카트라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본문에 44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의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건데,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들은요,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룩한 시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각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신약적으로도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각각 구약에는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요,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는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앞으로 약속하신 것들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절기가 갖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으로만 끝나는 절기들이 아닌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게 다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전부 예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구약의 초막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 초막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묶여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내셨느냐 하면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이 스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천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 그러면 그냥 낮에는 사막의 햇빛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햇볕 가운데 구름 그늘진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여름은 그늘 속으로 들어가도 덥습니다. 습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요, 40도 50도를 넘어가는 그곳이라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잠시만 햇볕이 한 5분 정도만 걸어도 그냥 피부가 벗겨지는 것 같은 따가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주 조그만 그늘이라도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그 열기가 몸에 다 체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 열사의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낮에는 그 하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구름을 쫙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따가운 햇볕을 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구름이 또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길이 나 있지 않고 이정표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항상 호시탐탐 굶주려 있는 야생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목숨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근데 그 구름이 길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햇볕에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불이 되어줘서 방향과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이끌어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거기에서 광야에서는 식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공급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돌보심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불필요한 탐욕과 불필요한 욕심과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거되어지는 그 시간,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요로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함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에는요, 바로 저 가나안 땅이 소망이었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또 가나안 땅에서는 소출이 있죠. 농사가 있습니다. 그 첫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했던 그 시간이 또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추수하는 그 절기,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추수한 것들을 다 저장고에 넣고 난 뒤에 드렸던 것들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바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절기를 지나면서 이 광야로 나가는 거는요,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모든 곳에서 벗어나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옆에 너무나 귀중한 가족이 있구나. 바로 우리 옆에 같이 이 텐트를 치고 있는, 스카트를 지금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시편을 읊조리면서 찬양하는 저들이 있구나. 신앙의 공동체가 있구나. 이것을 다시 일주일 내내 누리면서 즐기면서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3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이 가족이 있어서 이들이 매일 함께 모이는 이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이 감사를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얼마나 작은 거라는 것 또한, 그리고 이 가족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고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또 그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쿼트라는 것은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만듭니다. 가장이 혼자 만들지를 않습니다. 엄마 혼자서 만들지를 않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광야는 그냥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의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이 가족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지지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어졌고, 내가 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누리게 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족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그 근원이 바로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핵가족 시대에 가장 슬픈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핵가족 시대 살면서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 대한 책임만 생각하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로 주는 그 힘, 든든함,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심지어는 1인 가구가 넘쳐서 나라에서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편리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 편리주의 때문에 이제는 가족이 많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부모 모시고 사는 것,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죠. 자녀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 하나 느는 것, 심지어는 철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녀 하나 느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팽배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편리주의가 어디까지 갑니까? 결혼은 하되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은 필요한데 결혼은 하되 자녀는 필요 없다까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정말 많이 낳거든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그렇죠. 그렇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새의 날개와 같다. 새는 날개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새는 날개 때문에 오히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다. 가족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 말뜻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누림은 그것을 전부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인 가족이 제일 제가 보기에 불쌍한 것은요. 물론 뭐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해체를 시키잖아요. 가정 해체시키는 것을 정말 우습게 여기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돌아갈 어떤 장소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 밤에 돌아갈 홈이 없다는 것. 집이 없다는 겁니다. 온기를 가지고 그냥 다 자고 있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있죠. 어릴 적부터 부모들의 그 이기심 때문에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 아이들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자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심각한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있죠. 내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곳이 있는 사람, 정서적으로 있죠. 정서적으로 그런 곳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거기서 꺾여지고 이렇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많은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이 바로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렇죠? 자녀를 향해서 눈길을 주는 그 존재가 있는 그 자체가 이 자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되는 것이거든. 떨어져 살아도 괜찮습니다. 떨어져 살더라도 그곳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정신질환의 그 사회 병리학적으로 드러날 정도의 시대적인 문제는 바로 이 문제라고, 아주 근원적인 문제는 저는 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 집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담 심리학자. 근데 상담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어릴 적에 그 부모의 아이 컨택으로 5살 이전에 컨택으로 만들어진 그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굶주려 있는 것. 끝도 없이 찾아 헤매는 것.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이 치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이 가족의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실제로 그 가족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려움.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을 해 준다고요. 또 이게 가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인생의 피난처를 주신, 가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수캇 이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족들을 보며 서로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바로 수캇 감사절의 이 초막절의 기간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가족이 특별히 낙심의 시간, 즐거울 때는 모릅니다. 즐거울 때는 쟤는 왜 저래가 끝도 없는데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잔소리가 멈춰지고 감사하고 축복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바로 어려움의 그 시간에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진짜를 보게 되는 그때부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처에서 아이들이 자랐단 말이죠. 건강하게.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가 가족이죠. 가정입니다, 여러분. 평생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부부는.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편리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귀중한 사람들을 늘 힘든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편하고자 가족을 보지 말고, 내 편하고자 가족을 보지 말고 그냥 그 존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있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특별히 코로나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로는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체되어는 가족들 속으로 강압적으로 가족들을 묶어 놓아버린 시간, 하루 종일 쳐다봐야 되는 시간, 그렇죠? 심지어는 일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따로따로 놀던 문화가 특별히 아빠들, 직장인들을 밖에서 묶어두던 문화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대신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문화들이 되게 발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에 바로 그 가족들이 어렵고 고통이다가 아니라 숨 쉴 곳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게 해주는 그 근원이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초막절의 감사가 뭐냐 하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스카트를 짓고 난 뒤에 그리고 바로 이웃집을 방문합니다. 이웃 스카트를 다 돕니다. 회당에, 그 시나고그죠. 회당에서는요, 회당에 따라서 아예 초막을 회당 옆에다 짓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요 그 회당 위에다가 뭐 이 위에 천정에다가 그 종려나무 잎사귀 하고 막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바로 이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의 그 행진을 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으로만은 그 광야의 행진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웃에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하는 출애굽 사람들은 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그 공동체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안전해졌고 자기 가족이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그러니 자기들의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가족만큼이나 중요하고, 이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은 우리의 가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원으로 이 초막절의 감사를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누리는, 그렇죠? 졸면서도 누리고 졸면서도 누립니다, 여러분. 졸면서도 누리고 눈 뜨고도 누리고 이 시간 안에 그 누림은 이루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말끔히 샤워시켜 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며 주변의 삶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뭘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교회죠.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그 하나 나라의 가족들의 모임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못한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 한 교회조차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받는 영감이나 그리고 삶에 대한 감동이나 그 다음에 해석되어지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 감동, 지지, 그렇죠? 그 평화의 안식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니면 삶의 고단함들을 나눌 때에 그냥 알잖아요. 왜? 삶이 고단하다는 거 누구나 아니까. 근데 그걸 나누는데 별로 그렇게 가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웠던 일도 수치스러웠던 일도 우리 가정의 그 내밀한 일들도 얘기를 하면요, 그게 판단과 정죄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냐면 안전한 곳이 되는 거.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편하게 예배 시간에 또 자잖아요. 얼마나 편안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고단해서 안식을 취하고 있구나. 그 지속이 되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렇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의 제일 핵심은 신약 시대에는 뭐냐 하면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그 진의 중앙에서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지상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 바로 이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의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이죠. 아주 위대한 과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노후에는 기독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어령 씨가 사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독교로 귀의를 했죠.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인물 그러면 이어령 씨를 꼽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에 귀의를 했을 때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지성인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절대자를 찾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지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 한계치를 넘어가고자 하고 그 묵상과 철학적인 묵상으로 정말 주옥 같은 많은 글들을 쓰신 분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이어령 씨 수필집은 저희 아버지 서재에 주르륵 꽂혀 있어서 이게 저는 어릴 적부터 참 많이 접했던 분인데, 이분의 유고작으로 이제 책이 2권 나왔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아, 인간의 지성이 이렇게까지도 대단할 수 있구나. 사실 저는 어떤 철학자보다 그분인데, 그분의 그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는 그 유고집이 너무나 많은 영감을 주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기독교로 귀의한 게 하나님 외에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사랑하는 가족에, 그리고 그 가족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소망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막절에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날 때 자기 집을 떠나 원래는 광야를 가서 초막을 짓는 거거든요. 요즘은 편리하게 집 옆에다가 하죠. 어찌 됐거나 자기가 안정되고, 그리고 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 그리고 자기들의 가정에는 욕망도 가득하죠. 그 욕망,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렇죠? 떠나서 초막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집을 떠나야 하는 날들이 옵니다. 아무리 그 집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집을 일찍이 그냥 떠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육신의 이 스캇을 벗고 벗어야 되는 그 날들이 오죠.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행복한 기억들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누적하며 만들어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가질 수 없이 내려놓고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때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 옛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안이란 집을 버리고 광야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스캇을 준비해 넣었던 거죠. 그 스캇에서 그들은 그 광야 집에서 그렇죠? 떠나는 연습, 그 연습을 하면서 그때 가나안의 영원한 집, 영구한 그 집을 소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는 이 장막집, 스커트죠, 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그 집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한번 흔들면 다 흔들리는 그런 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해서 바쳐도 그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 집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장막절에는 자기 집을 떠나면서 우리가 나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막절을 언제 지키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7대의 그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은요, 바로 그 직전에 속죄절기를 지나고 바로 초막절로 이어진다는 것. 속죄절기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 삶 속에서 살았던 죄를 참여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지내는 절기거든. 그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기 전에 애굽에서 어떤 절기를 지냈느냐 하면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 죄의 죄값으로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거거든.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그 속죄의 피가 없으면은 이 감사의 절기, 기쁨의 절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초막절은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소망과 그냥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몸이 한 반 정도로 발이 붕 떠 있을 정도의 기쁨의 절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절기가 참회와 슬픔의 절기인 속죄절을 지나서 온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 속에 그 참된 기쁨, 정말 기뻐하면서도 뭔가 염려하지 않는 온전한 기쁨은 언제 오느냐?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을 때,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받았을 때,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저주와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속량하실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절 감사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가족이 되어 있다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구원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떠날 때도 참 수고 많았어요. 참 수고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감사도 사실은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전 존재에 넘쳐 흐르는 감사는 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 그 감사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늘 그렇죠?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족이 있음에 감사를 하시고 그 가족과 가족이 모인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감사에 합당한 삶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